그래서 여기까지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이제 이 쭉 이어지는 문맥을 한번 저희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자, 시작.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저희가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또 저희가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원해서 저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아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채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사람의 몸이었어요. 저희와 똑같은. 근데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저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저희는 사람의 몸 안에 사람의 혼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람 안에, 사람의 껍데기 안에 사람의 알맹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껍데기, 인간의 몸은 원래 안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마리아의 태 속에서 인간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을 그 것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몸만 만들었지, 아직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이제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 껍데기는 인간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맹이라니까 이상하네요. 그 안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못으로 손, 발을 박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육신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은 평범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죽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리거나 육체의 기능이 다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스스로 죽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죽음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셨다면 비록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 해도 지금까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이젠 죽어야겠다 작정을 하고 그 순간 죽으시고 숨을 거두신 거란 말이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저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저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자원해서 내어놓으셨어요.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자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자원해서 내놓으셨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 하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고 스스로 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능이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권능이 없죠.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능력이나 권능이 없어서, 아니면 힘이 없어서, 아니면 육체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육체의 나약함 때문이에요. 그렇죠? 연로해서 죽거나, 아니면 연로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면 육체가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죽거나. 그러니까 육체의 나약함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죽든지,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죽든지, 간이나 신장이나 뭐 콩팥이나 폐, 뇌 이런 곳에 문제가 있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건강한 몸을 가졌을지라도 언젠가 모든 사람의 몸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무리 살고 싶고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서 발버둥 칠지라도 다가오는 죽음을 막지 못할 순간이 누구에게나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사망에 이를 만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를 지신 적이 없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혼의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죽음의 문으로 스스로 걸어가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패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이제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죠.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성취해야 될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죠. 앞으로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별세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야 할 죽음이래요.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있어야 성취할 수가 있지 죽어서는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미완성작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끝을 내지 못했어요. 미완성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 관해서 인간은 정말 무기력하고 나약하기 그지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더 이상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긴 하지만 죽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순이죠, 약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긴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약한 인간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능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연약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연약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랑은 다른 죽음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시죠? 주님을 배반한 유다가 무장한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무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저항할 걸 생각해서 또 제자들이 저항할 걸 생각해서 그런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49절부터 54절에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참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친구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자기를 배반한 사람인데도요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말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말리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한 희생물로 드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기 원하셨다면 베드로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불러오실 수 있었기 때문에. 대언자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이제 사내드립이 침공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도시는 또 하나님의 도시를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구해달라고. 그러자 주님께서 해가 뜨기 전에 천사 하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천사 하나가 사내들입의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아침 식사 전에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죠. 근데 로마 군대에서 이제 군단은 6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군단 하나가 6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군단의 천사라면 7만 2천 명의 천사죠. 그런데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죽였잖아요. 그럼 12군단의 천사는 7만 2천 명인데 곱하기 18만 5천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미리. 그래서 대략 133억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의 천사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12군단의 천사가 출동하면 이 사내드립의 군대를 쳐부순 것을 경우로 봤을 때 133억의 인간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인구가 지금도 70억인데 인구가 133억이 안 되겠죠. 그럼 대략 아담으로부터 그때 당시의 인구의 수 정도 될 거예요. 133억이라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이 아닌 것도 분명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었고 이 천사들은 아담부터 그때까지 존재한 모든 인류를 죽일 수 있는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권능이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스스로 그 가운데로 걸어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인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누가 증언할 필요가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그곳으로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리로 가신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오늘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또 여러분이 평소에 주일에는 교회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오시겠나요? 여러분을 대단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 어느 교회 다니시. 내가 알고 있어. 오늘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월화수목금 토는 괜찮은데 항상 일요일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겠다 이런다면 교회 오시겠나요? 우리 교회? 안 오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안 오시겠죠? 동선을 바꿀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제가 다른 교회 출석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실 거예요. 평소에 가던 곳과는 다른 곳으로 가서 죽음을 피하겠죠, 일단. 그렇죠. 그게 인간적으로 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월절 만찬에 유다도 참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유다에게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제자들은 몰랐죠. 그래서 유다가 돈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뭐 그것으로 구제해라 뭐 이런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렇죠. 유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유다가 배반했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려는 것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을 미리 아셨으면서도 그에게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선 다른 장소로 가신 것이 아니라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맞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제가 1절, 2절 읽었는데 3절에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로라라는 표현이 이제 I am으로 시작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표현이에요. I am, 나는 무엇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구약에서 나타난 그 I am, 그 하나님이란 걸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심에 곧바로 그들이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졌어요. 말씀만으로. 그러니까 군인들은 연약한 갈릴리 사람 하나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무장을 하고 왔지만 내가 그로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행에 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잡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인간은 예수님께 아무 짓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가거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자원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을 모질게 당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신 건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수염을 뜯기셨습니다. 또 머리에는 가시로 된 관을 쓰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은 그분을 이길 수가 없었고 반대로 그분이 사망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또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단숨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죽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해도 두세 시간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탈진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렇죠. 예전에, 요즘은 많이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졌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다양한 체벌이 있었어요. 정말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 입맛대로 어떤 가하는 체벌이 있었는데, 뭐 투명의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투명의자, 뒤에 나와서 투명의자 하고 있어요. 그럼 의자에 앉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엔 할만합니다. 한 뭐 1분, 2분 할만한데 이게 뭐 10분 넘어가 버리면 이제 후들후들 막 떨리게 돼요, 몸이. 더 넘어가면 막 경련이 일어나고. 엎드려 뻗쳐 같은 것도 그렇죠. 엎드려 뻗쳐. 아니면 뭐 원상폭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한 뭐 1분, 2분 괜찮아요. 5분 넘어가고 10분 넘어가면 막 경련이 일어나요.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2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피를 흘리지 않아도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근데 그냥 생생한 몸으로 매달린 것도 아니고 이미 채찍질을 맞고 채찍에 심하게 맞고 그렇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쳤다고. 몸이 막 아플 때 있잖아요. 정상이 아닐 때. 아마 수술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내 몸이 아니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은 움직일 것 같아요. 좀 몇 시간 회복되니까. 그래서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앉았더니 갑자기 몸에서 막 비 오듯이 정말 식은땀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죽음에 임박한 인간의 마지막 숨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작은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아,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요? 하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로 얘기를 못해요. 크게 그래 너희들 잘 살아라 하고 외치고 돌아가시는 분은 없어요. 작게 하늘나라에서 만나보자 뭐 이러고 돌아가신다든지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작은 소리로 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땅은 누가 가져라 뭐 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형이라고요? 동생이라고요? 들어야 돼요. 이게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어줄 때까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던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만큼 피를 흘리면 서서히 죽어가게 되지만 그래서 기력이 쫙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시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시건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전에는 결코 죽음이 그분을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언제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상한 자신의 몸을 고칠 수가 있었어요. 몸을 고쳐주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럼 말씀으로 자기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셀프 고칠 수가 있었어요. 몸아 다 회복되어라. 그럼 다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시고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렇죠? 네 아들이 다 나았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나았잖아요.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상한 자신의 몸을 즉시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머물러 계셨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계속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계셨습니다. 고통아 사라져라 하면 순간 고통 다 사라지고 못이 뾱뾱 뽑히고 내려올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계속 매달려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위에서 죽어야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이 죽는 것처럼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죽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피할 방법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시고 책망하시고 쫓아버릴 수 있었어요. 죽음이 다가올 때 물러가라 하면 죽음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 싫은데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대부분의 영화나 그림에서 묘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머리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영화에서는요, 예수님 계속 막 고통 중에 괴로워하시면서 머리를 숙이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힘이 다 빠진 것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머리를 숙이지 않고 계셨어요. 그러나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시면서 머리를 이제 숙이신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죠?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기 직전에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욥기 40장과 41장을 보면 마귀는 다른 창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로 창조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능력과 모든 면에서 영광에서도 뛰어났어요. 다른 존재에 비해서. 그래서 마귀는 교만했던 거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다 자기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왕자를 좀 높여봐야겠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존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근데 마귀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명철이에요. 명철. 이해력, 명철. 마귀는 똑똑했지만 이해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데 이해력은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명철이 부족했던 거예요. 명철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하는 능력은 떨어졌던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명철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마귀는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을 마귀도 들었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뱀이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 여자의 씨가 그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여자의 씨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가 출현할 것 같다. 그럼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일대의 아기들을. 또 마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의 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으로 왜냐하면 마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막 마귀들이 난리쳤죠. 우리는 당신 누구신지 아나이다 막 하면서 난리쳤잖아요. 마귀들은 알고 있었어요. 사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여자의 씨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자의 씨가 살아있는 한 자기가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생명의 창조자, 자기를 정말 도와주고 연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을 거절하고 바라바, 강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여전히 생명의 창조주로 살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 전까지 고개도 숙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으시거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시기 전까지는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이 승리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이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귀는. 자신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그가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뭔가 자기가 이제 공격을 하면 그가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갑자기 그 생각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략을 바꿔서 이건 죽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들이 외쳤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외치죠. 나중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자신이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귀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신이나 구원하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외치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자원함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원해서 인간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마귀가 그 순간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면 더 이상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을 향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 그 권능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게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는 힘이 다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순간을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이제는 끝내야겠다. 버리신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하신 때 죽음을 정면으로 맞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정복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이 마르다고 하셨는데 진짜 목이 말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목이 마를 때 식초를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겠죠. 왜 없을까요? 목이 마를 때 식초를 마시면 더 목이 말라요. 그렇죠? 실수로 식초를 마시면 어떻게 하죠? 뱉어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물을 막 마시잖아요. 목이 마를 때 식초를 마시면 더 목이 말라요. 그래서 식초를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목이 마를 때는. 뭐 다른 이유로는 마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물을 달라고 하면 식초를 줄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고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이 마르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진짜 목이 말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등과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되짚어 보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어디에 발이 콱 부딪혔어요. 팍 부딪히면 갑자기 다른 모든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이 고통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고통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지, 또 성취하고 있지 않은 말씀이 예언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으로 따락 둘러보셨을 거예요. 창세기의 모든 구절들을 머릿속으로 빨리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 고시 공부할 때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공부를 할 때 뭐 한 권의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가 한 2,0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거를 쭉 읽어봅니다. 처음 읽으면 한 3달이 걸려요. 근데 두 번째 읽을 땐 더 빨라져요. 그래서 한 30번 정도 읽는다고 그래요. 뭐 20번 이상. 그럼 나중에는요, 한 2-3시간이면 다 읽어요.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딱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교과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되면 붙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 예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책장을 넘겨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것도 성취했고, 이것도 성취했고, 이것도 성취했고. 근데 아직 성취하지 않은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표와 상징과 그림자를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단 하나라도 성취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 성경을 머릿속으로 확인하면서 성취하지 못한 예언이 있는지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시편에 이르러서 딱 시편 22편에서 딱 멈추셨어요. 내가 이것도 성취해야 된다. 22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 같고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었나이다. 혀가 턱에 붙었대요. 목마르다는 거죠.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시편 22편 15절은요, 메시아 시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시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과 16절, 15절을 제가 읽었는데 16절이 뭐냐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라는 구절이고 1절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외치셨죠. 그리고 15절에 와서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몸이 아프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오직 아픈 부위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빨이 아프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아픈 부위만 생각하게 됩니다. 온몸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머리와 등과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아픈 몸이 아닌 성경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육체의 괴로움 속에서도 머릿속에서는 오직 성경 기록 중에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기 전에 반드시 성취해야 될 예언이 있는지 구약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 펼쳐놓고 확인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인간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죽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겠다고 하시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이제 죽어야지 하고 바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스데반은 주님께 자신의 영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죠. 간구했어요. 내가 죽으면 영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영을 맡긴다고 하는 것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스데반은 간구했어요. 저의 영을 받아달라고. 예수님은요, 내 영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을 맡기겠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기고 싶다고 해서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을. 왜냐하면 전도서 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의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을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느니라. 영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맡기겠다고 해서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은 영을 머무르게 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인 영을 머무르게 하거나 다스리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생명을 다시 취할 권능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생명을 내려놓을 권능도 없고 취할 권능도 없어요. 예수님은 둘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 자신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맡겨두었다가 다시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잠깐 맡길게요 해서 갖다 놓고 다시 이제 찾아갈게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사망과 죽음은 생명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분을 목격하고 만 거예요. 처음으로 목격하고 마귀도 이런 존재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걸 본 적도 없습니다. 사망과 지옥과 죽음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목격을 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던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도 두려운 게 없다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셨어요. 죽음도.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망을 만나셨고 그 사망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에게만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사망과 죽음, 지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이건 6월절이었거든요. 큰 명절이었죠.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으로 범죄자들도 달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형을 당할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가운데 달리신 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죠. 아무런 사악함이나 더러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 전에는 몫으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죠. 좋은 장비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가 좋을수록 힘이 덜 들어갑니다. 장비가 없을수록 힘이 더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도 몫일은 거친 일이지만 그때는 훨씬 더 거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아마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모두 다 쫓아내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일수일 예를 들면 하는 거나, 그래서 이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좀 거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연약한 사람보다는 다 내쫓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월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결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채 죽지 않고 있었다면 예수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는데도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자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혼이 몸을 떠나 지하 세계로 이동하실 때 지구 자체가 완전히 다 흔들렸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죽을 때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실 때에는 무덤이 열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수백억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했어요. 나왔던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나사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실 때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셨어요. 죽음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누군가를 욕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도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원에서 오셨어요. 자원에서. 오히려 옆에 달린 강도가 구원을 요청할 때 나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지 않죠.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더 낮아요. 이게 이제 우리 유교가 바탕이 된 한국 민족의 어떤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높아야 당연히 그렇죠. 더 상석에 앉으셔야 되고 아들은 더 낮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달랐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이 물려받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 개인적인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걸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문과 십자가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분은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원해서 승리하며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멸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 사망은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몸 안에서 살고 있어요. 몸 안에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만일 사망이 저의 몸을 가져간다면 저는 몸을 떠나 혼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구원자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인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자원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